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이렇게 읽으면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시작. 권한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을까? 옆 사람 딱 쳐다보세요. 뭐라고 답하는 것 같아요? 아멘? 글쎄, 고난 받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설교 말씀 이제 말미에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 있죠. 많이 들어보고 우리도 많이 하죠. 성숙하다, 또 성장한다. 이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픈 것도 좋아할까요? 이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 그 다음에 자라고 성장하는데, 근데 우리는 열매 맺는 거 좋아하고 발전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거, 이 시련, 고난,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꾸 우린 대박을 꿈꾸고 이제 좀 심각해지면 도박을 꿈꾸고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망하죠 뭐. 그래서 우리가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고난을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유미한 열매가 맺히고 진짜 우리 행복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인생, 우리 인생이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야 진짜 아픈 만큼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이 고난에 좀 더 이게 여유를 갖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 당시 바울은 원래 저기 다소 사람인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가지고 최고의 그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다 배우고 학문을 다 배우면서 굉장히 거의 천재급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랍비가 됐잖아요. 그때 바울은 되게 행복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목표대로 되고 열심히 한 만큼 뭐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젊은 많은 랍비들 사이에서도 되게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나사렛 예수 믿는 거 기독교가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박멸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이 젊은 랍비 사울이라고 그러죠. 이 바울이었으니까 뭐 이미 그 성공은 이미 했고 더 높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딱 개입을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의 이 평탄한 인생에 갑자기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다메섹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니까 막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 정말 생각지도 않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거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이후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가치관이 확 바뀌고 그의 삶의 길이 확 바뀌니까 그동안 그의 친구고 그의 뒤를 봐주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던 많은 랍비와 유대인들로부터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피 대상 1호, 심지어 숙청 대상 1호, 예수 죽인 것처럼 바울도 죽이려고 열혈 유대인들이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나. 그래서 예루살렘 더 못 있고 저기 고향에 가서 살았어요. 다소에 가서. 거기서 1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숨어 지낸 거니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정점을 달리던 인생에서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10년 동안 완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무명. 아무도 사울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할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런 말이 생생하긴 한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다 가니까 내가 한여름밤에 꿈을 꿨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소망이, 내 비전이 정말 아스라이 멀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었고, 정말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온갖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을 텐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사실 갑자기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저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막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근데 바나바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들이 몰려오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야, 다소의 바울이 있지 않냐 생각나게 한 거죠. 그 바울은 변화되고 나서 이제 그가 굉장히 탁월한 그 율법 선생이었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성경을 잘 가르칠 것 같은 이제 이런 확신이 드니까 수소문 끝에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니야. 그때는 바울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나 좀 도와줘. 우리 같이 가서 일하자. 이건 전혀 그 바울에게 없던 계획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조금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사도들에게 잘 인사도 잘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 바나바가 또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아, 저기 안디옥에 지금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달려오는데 너 같은 이 잘 가르치는 사람 필요해. 좀 와서 도와줘. 이 바울이 자기 계획엔 전혀 없었던 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 여기 성령에 이끌려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안디옥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또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1차, 2차, 3차.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은 또 이런 뭐가 있었죠?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돌로 치고, 심지어는 막 지역의 관리들과 갈등이 있어서 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의 정말 폭행을 당하고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까지도 가고, 끝없는 고난이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도 바울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 지난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너 잡아 죽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반드시 결박당하고 너 환난을 당할 거니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은 바울이 왔어요. 나는 죽어도 좋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슨 자기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이걸 하고 말고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사실 바울도 피하고 싶었죠. 근데 왜 왔습니까? 자, 20장 22절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볼래요? 20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피하고 싶죠, 사람인데 고난을. 근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콤펠이라고 번역했거든요. 포스처럼 아주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렸다. 그래서 인간 바울로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성령이 내가 꽉 포로처럼 묶여가지고 끌려간다. 정확한 표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육적인 생각대로 못하고요, 주님의 뜻을 힘들어도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면 인생이 편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지만 그러시죠? 내 뜻대로 하면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게 왜 편해지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내 계획대로 안 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냐면 성령에 매여서 사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모든 게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맛보며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매였기 때문에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게 용감해진다 하는 거, 용감해져요. 일반 사람이 볼 때 왜 그렇게 사나 이렇게 의아해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 바울은 유대인의 눈에 뜨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유대인들 많고 율법 지키는 사람 많으니까 너 좀 주의해서 행동해라. 가서 좀 결례도 좀 행하고 그 사람들 머리 깎는 데 돈 좀 대주고, 그래서 네가 율법을 망치는 사람 아닌 거 좀 보이면 어떠냐. 사실 이게 좀 타협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읽어본 33절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하고 믿음의 동료들이 우려한 그대로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하는 거죠. 아마 이 소식을 멀리서 들었을 선지자나 바울이 그때 말렸었던 에베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라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결박당하고 세상에 그 살벌한 로마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쇠사슬이 꽁꽁 묶여가지고 이 감옥에 처박혔으니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소란이 크게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이 로마 군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영내로 끌고 간 거잖아요. 이 영내가 뭐냐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렇게 세워진 큰 망루도 있고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리로 끌고 간 거. 그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잖아요. 바울은 정말 죽기 순종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게 뭐야, 진짜 그대로 되네. 더군다나 막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고. 좀 안타깝죠.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순종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에게 절망은 하나님에겐 새로운 기회다. 여러분 이 결박과 환난이 예상치 않은 길을 바울에게 열어준 거예요. 이건 정말 바울도 생각 못했고 바울을 끝까지 만류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거니까 만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좋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전이, 미션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더라.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목숨을 구했어요. 만약에 결박과 환난 이 감옥에 갇힌 환난 안 당했으면 유대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 죽었어요. 막 성전 문 닫고 막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확 달려 들어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고 야, 이 바울은 내가 처리할 거야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리죠. 이게 결박과 환난이 나쁜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바울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됐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결코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정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이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러면 주님은 내가 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이 고난을 사용할 게 분명해. 이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막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얼굴이 이렇게 펴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그냥 머리로 말지 말고 이런 가슴에 새기고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힘들 때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의 순종에서 결국 결박과 환란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일어난 일은 뭐냐? 바울이 결국 안토니우스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 이제 총독이나 또 로마 관리로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면 로마 재판관으로부터. 그러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걸 밝히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재판을 저 가이사 앞에 가서 받아야 되겠다.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야. 황제의 법정에 가서 내가 심판받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신 비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확인했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예배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체험하고 바울이 영적인 어떤 이 큰 확신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만약에 로마 백부장에게 결박과 또 감옥에 갇힌 이런 환난들이 없었다면은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열릴지 어떤 식으로 일지 장담하기 어렸을 것이고 이렇게 빨리 로마의 그 심장부로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까지 갈 수는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 다 정말 피하고 싶은 건 이런 고난이었지만 바울은 그냥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 결박과 환란을 당했는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으시고 그걸 믿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되게 예루살렘 멸망할 걸 예언한 정말 애국자적인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걸 예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그렇게 누가 오해하면 막 신나듯이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그걸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재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정없이 예언을 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 길과 다른 길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과 갈등들 안 풀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되게 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다. 또, 막 하나님에 대해 추측을 막 하잖아요. 아, 나 하나님 이제 버린 것 같아. 등등. 그러지 않다. 그런 급한 판단 내리지 말고요. 내 생각보다 크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길보다 또 더 나은 길을 갖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크고 작은 고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는 눈앞에 어떤 고난이 막 예견이 되어가지고 요즘 잠도 못 자고 또 왠지 모를 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처음 두 가지는 사실 우리에게 없거나 또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고난인데요. 첫 번째는 욥의 고난이 있어요. 그 의로운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성경이 막 두껍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요, 아, 내가 욥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말하기도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욥의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1%도 안 될 거예요. 욥의 고난,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고난 당하는 사람이. 근데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죄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내가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어떤 막 물질적인 대박을 꿈꾸면서 막 했다가 내가 범죄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사실 이게 많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이 잘못을 해가지고. 성경에는요, 그런 고난 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런 고난 당하지 마세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 쓸데없는 고난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또 실수도 하고 죄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신속한 회개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죄 지은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회개해야 되지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다 저렇게 사는데 왜 꼭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이야? 이거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고난을 빨리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들로 우리가 고난 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일로 어려울 때는 속히 내 삶을 성찰해보고 회개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신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로 알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는 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인데,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고난인데요. 이 고난당함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바울이 예로 치면 성령에 매여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갖게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딱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고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고난을 무조건 실험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서도 고난이 계속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근데 그런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이렇게 결박과 환난 사실 예상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거 어떻게든지 할 때까지는 노력해서 피하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순순히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절대 반항하지 않고요. 막 대항하지 않고, 왜 나를 묶냐 하면서 막 몸부림치지도 않고,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27절도 보면요, 바울이 대낮에 그냥 성전을 활보하고 다녀. 그래서 걸렸거든요. 그냥 자기 할 일 계속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결박과 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고난에 성령께 순종하듯이 고난에도 순종하더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귀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주님의 숨겨진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 일상에도 다양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가난과 경제적 궁핍이 있고요. 또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고요. 또 때로 소외감과 실패감, 어떤 때는 막 배신감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과 절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될 때 우리가 지치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고요, 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시선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중간에 막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와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고난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셉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 정말 어린 시절에 정말 철이 없어가지고 형들이 눈밖에 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눈밖에 났어요? 아니, 그 거의 왕자 공주급이나 있는 채색 옷을 정말 아버지가 너무 요셉 사랑해가지고,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채색 옷을 딱 입혀줬는데, 원래 이게 명절 때는 한 번씩만 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맨날 그 옷 입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맨날 자랑하니까 형들이 볼 때 얼마나 눈꼴 사납겠어요, 저놈이. 아버지가 저놈만 챙겨서도 기분 나쁜데 저놈이 맨날 자랑하고 다니고, 심지어 또 막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막 고자질을 하고, 자기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언제 다 알아가지고 막 야단치고 하니까 짜증나고요. 더 심각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큰 꿈을 2번이나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을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간직하면 얼마나 좋아. 막 떠벌리면서, 와,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와,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더라. 이러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그냥 죽여버리겠다 해버린 거 얼마나, 이 화가 많이 났는지. 그리고는 죽기 직전에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사는데, 이제는 또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고, 거기 또 꿈을 해석해줘서 좋은 일이 났는데 또 2년 동안 그냥 잊혀진 존재로 또 그 어두운 감옥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풀려날까 막 그렇게 기대하지만 1년, 2년이 흘러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고 막 끝이 없는 무지개처럼 내려가니까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하면서 그냥 죽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을 보니까 그 억울한 일들이 계속되지만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뭘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꿈을 이룰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바닥을 치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너무너무 수동적으로 살았어. 그냥 자기 앞에 벌어진 일에 그냥 끌려가면서 자기가 어느 곳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때 능동을 발휘하는 거지, 무슨 자기 인생을 내가 개척해보겠다고 능동을 발휘하지 않더라. 그래서 시편 105편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로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에 대한 찬양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을 쓴 걸 보면요, 요셉이 철저히 수동적인 이 자세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17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그냥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팔려가지고 이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내가 높아져야지,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다. 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쇠사들에 매였다. 이것도 다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다. 석방도 다 그냥 자기한테 벌어진 일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모든 게 이게 수동인데 결국은 도착하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 총리를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나의 인생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가시는 이 고난의 여정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증거가 뭐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서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으로 이끌었고 요셉은 온전히 고난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약속했던 네 자손이 하늘의 묵별 같으리라, 이 말씀이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꿈꿀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고난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끌려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온전한 순종은요,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고난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 이런 인생 사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에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덕분이다. 고난을 겪고 나서 다윗이 보석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고난에 순종하는 걸 잘 못 배우잖아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걸 잘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최고의 우리의 모범이 있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순종을 했다. 고난에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그 길은 고난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 불평하고 싫어 왜 나만 그래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내게 두신 그 영광스러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회의 선교사는 회로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국내에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있는 일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쉽게 고난을 이기는 길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16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가 어디냐?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이에요.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과 함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있고 배우자와 함께 있고 한 이 가정의 자리가 고난에 순종해야 될 자리다. 이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에 즐겁게 순종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가정이 그냥 스윗홈이 아니라 안 들어가고 싶은 집이 되겠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맨날 말다툼하고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고난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직장, 우리가 그 고난에 순종해야 될 그 사명지가 바로 직장이죠.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덕은동에 있는 우리 하나마을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버리고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일상의 고난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다른 곳에 가서 어느 근사한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감당하세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고난을 잘 순종하면서 가려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9월부터 올리브 기도회 있는데, 올리브가 그거잖아요. 모두가 살아난다. 그래서 올리브 기도회가 좀 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런 좀 기도에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잘 배우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다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 올리브 기도회는 좀 멀어도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